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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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에요. 자,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그 어느 날보다도 교회에 많은 우리 일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도,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그것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앞으로 우리 뭐 누구누구는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양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장사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있던 데는 그 동굴이나 이런 무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앞을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막아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럼 거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해서 막 고발하고 막 죽이라고 소리쳤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신다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여인들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이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게 했거든요. 군사들이 지키게 했는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잘 계신가, 무덤에 문제는 없나, 이런 것들 여인이 아마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에 갔어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있다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3일 정도 지났는데 무덤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예수님, 여기 분명히 우리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다 모셔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돌문도 열려 있고 어떻게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지 마라. 천사가 이 여인에게 놀라지 마라.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천사가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예전에 본인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만 보고 슬프고 힘들고 아우 어떻게 큰일 났어 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여인이 가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찾아오셨어요. 고난 받으셨을 때 손에다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했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원래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손가락 3일 만에. 우리가 그 손가락으로 하는 거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냥 죽었다가 그냥 몇 시간 있다가 아유 안 죽었어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동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정도면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 장례도 다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사람이 죽었다가 한 3-4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혹시나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 사람이 깨어났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아예 죽어갖고 다 끝나서 숨이 다 먹고 다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다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어서 끝이었으면 아마 우리가 믿는 신앙이 조금 약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동시에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자, 우리 그거 지난주에 배웠죠? 그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그냥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하신 대로. 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요,
그 이 사실을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이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야 가가지고 거짓말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하라고 끝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그때라도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복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믿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이 사실을 못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이번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암송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시래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대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자,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만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원래 우리 배웠던 것처럼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만 화가 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더 자주 생기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꾸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지금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10번에 안 믿는다 할지라도 100번 전에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언젠가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모든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에게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에 평생 흔들림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주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확실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그렇게 믿고 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도 많이 흐리고 또 코로나가 계속돼서 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말씀을 쓰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쓸 펜을 준비하시고 여기 써있는 글씨 위에다가 또박또박 써볼 거예요.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바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영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3월달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그 이름, 여기서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배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달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한 통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